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3월 27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는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인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두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머물다 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기에 세계 정세와 주변 나라의 변화무쌍한 행동들도 어지럽습니다. 오직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백성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힘들어하는데 리더라고 세워지는 자들은 당을 지어 사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할 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펼쳐가는 말씀으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하게 살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풀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3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주전 그러니까 BC 주전 약 600년경 주전 약 597년에서 600년경 사이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때 이 남유다에 있는 왕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곳에 끌려가서 이 왕과 귀족의 자제들이 그곳에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어디 향하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더럽힌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했습니다.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 같이 나아가려면 이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죠. 이 더럽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 문둥병 같은 피부병에 걸리면 그 진영 안에 마하네라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이루는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규례를 두어서 이 치료하게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지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랬던 것이지요. 마음을 향했습니다.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지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고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 같은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얼굴빛이 좋아서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요. 오히려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 하나님의 신탁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시면 이제 지지난 시간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을 보고 정말 심히 근심에 쌓여요.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꿈꾸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을 하지요. 꿈의 내용인가를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 꿈의 내용도 말하지도 않고 꿈의 해몽까지 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해몽하는 사람들, 현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꿈의 내용과 또한 그 꿈의 해몽까지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이시요 2장 47절에 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에 보면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도 길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3장에 오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나냐면 3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 3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됩니다. 1규빗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45cm에서 50cm 사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예요? 27m에서 30m 가까이 이르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돈도 많지요.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들었으니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원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의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반항을 이렇게 항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엄청나게 큰 약 27m 이상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세운 그 금신상에 왕의 관료는 물론 모든 백성들도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게 했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더라도 참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경외하지 않아서 금세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2장 47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하라는 건 비방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자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라고 고백하였지만 금신상을 만든 후에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다른 신상들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즉 그는 우상을 숭배한 죄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젊은이들은 왕 앞에 섰을 때 우상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많은 핑계거리를 생각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의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서 이 16장 18절에서 특히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 젊은이들의 굳은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그들의 단호한 믿음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 1장 8절의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하는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의 시험을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견해와 왕의 견해는 전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왕이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므로 왕의 명령에 순응할 수 없다는 점만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호한 신앙인가, 결단하는 신앙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원문에는 예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콜이라는 말의 어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능, 전지전능하신 믿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콜,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있습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에서 쓰여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이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12명씩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그이는 거인 같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10명이 그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Be able to. 영어와 똑같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도 능히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의 시련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들의 신앙이 확고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거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든 섭리에 대한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화가 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성경에 보시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보통 풀무불이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굴 때 쓰는 대장간에서 쓰는 그 풀무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도가 수천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쇠를 달구기 때문에요. 쇠를 녹이고 재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도에 이른다고 하죠. 이 세 친구에게 치욕을 느낀 나머지 평소보다도 더 뜨거운 풀무에 전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7배는 완전수로 뜨겁고 최고로 뜨겁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24절과 25절을 보겠지만 이 던져넣는 풀무불 때문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다 불에 죽어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죠. 이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 같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같다는 이야기죠. 신적인 존재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신들의 한 아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 시간에 기독교에 있는 사도들은 이 신들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지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이 열 몇 번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를 또 쓰죠. 또 다윗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서신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누군가 와서 4명의 형체가 보이고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와서 구해주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27절에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을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극단적인 재가를 치를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무자비한 인간 왕국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했던 것이지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서주셨습니다. 주님이. 누가요? 주님이 서주셨죠.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풀무불에 던져져 연단받는 것을 허락하시나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벨론 왕의 잔혹한 이런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한가운데로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두려움에 위축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했을 때보다 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2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베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경솔이라는 건 이 교만하게 오만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본문은 그들의 그 신앙의 절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왕은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다고 하지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확고히 보호받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악한 군주까지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어떤 악한 지도자와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체제 아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지요. 또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어야 하지만 눈앞에 닥쳐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충성심은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무조건적인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비록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승리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단호한 신앙, 또한 대쪽 같은 신앙,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이지요.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갖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하지 않았다 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성에 갇힙니다.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무조건적이고 결단하는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어떠한 그름도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지요. 저희들이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요. 코로나로 근 2년이 넘게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또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방이 난리이고 사방이 도처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단호한 신앙, 그러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저희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고다 주 예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고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